자,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친구들은 성경책에 없을 것 같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도와줘도 되는데, 오늘은 새 친구들 왔으니까 성경책 보기보다는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알았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자, 앞에 화면을 같이 볼게요. 자, 화면을 보고 책 읽는 친구들은 자기 걸 봐도 돼요. 하지만 앞에 화면을 봐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자, 오늘은 바로 읽어볼게요. 자, 준비. 자, 없는 친구들 앞에 봐요. 자, 16, 17절 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 크기로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하기 위해서 손에 이렇게 만지락 하지 않도록 좀 손에 있는 걸 좀 치워놓고, 자세는 좀 반듯하게 차렷. 자, 고개 들고 등받이에 등을 가볍게 기대면서, 자, 목사님 쳐다봐 주세요. 말씀 들을 때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자세를 좀 반듯하게 하고 있어요. 대화하지 말고. 자, 목사님 눈을 한번 맞춰줍시다. 새로운 친구들 잘 쳐다보고 있네. 노래 보지 말고 무서우니까. 자, 말씀 들을 준비가 됐네요. 자, 오늘은 5월 마지막 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친구 초청 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죠. 친구 초청 주일은 말 그대로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예전에 다닌 적이 있겠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왔을 텐데, 나 장로산남 교회에 친구 초대받아서 왔다는 친구들 한번, 친구든 할머니든 상관없어요. 한번 손 들어 볼래요?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몇 명 있나? 한 명. 이따가 보자. 옥상에서 한 명. 우리 친구들 손 들면 옥상에서 목사님과 따로 보는 거예요. 2명, 3명, 4명, 5명. 오, 우리 1부 때 친구들이 5명이 나왔네요. 5명. 오, 성경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강조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 귀한 존재인데, 요 5명의 귀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요. 자, 오늘은 특별히 친구들을 초대해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기존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멋진 모습을 새로운 친구들에게 좀 보여줘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목사님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방해되는 친구들은 옥상에서 이따 봅시다. 목사님 사랑의 안마를 해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순서가 이래요. 처음 왔으니까 순서가 궁금할 텐데,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먼저 드려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 이후에 2부 활동이 있는데, 전체 우리 활동을 재밌는 놀이를 할 거예요. 재밌어요. 우리 현직 선생님으로 계신 선생님께서 우리 준비를 하셨는데, 재밌는 활동을 하고, 활동이 끝나면 우리 반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비밀이야 좀,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여러분들 나중에 후속 반 모임이 있는데, 또 다른 시간대에 언제 만날까 서로 상의하면서 그러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런 순서를 이해하고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은 한상훈 목사님이에요. 초등부를 섬기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 대충은 알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이유를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뭐 예수님 믿으면 좋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 믿으면 또 좋은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 들으면 생활에 도움되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내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냥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이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 사람들을 얘기해요.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엄청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독생자는 한자어지만 독생자,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바로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을까 하고 이유를 보니까, 그 이유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기존에 다니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그러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늘 좀 쉽게 자세하게 예수님을 좀 소개해보고, 여러분들도 얘기 잘 들어보고 예수님이 정말 내가 믿어야 될 구원자라고 생각이 들면 이따가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 얘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구원자란 말은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건져주는 사람을 구원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목사님 어릴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불장난을 하다 그 집이 불을 홀라당 다 타버렸대요. 만약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으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그렇죠. 소방관이 119 신고하면 구급대원이 그 장비를 갖추고 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불을 끄고 여러분 갇혀있는 여러분들을 구출해 나잖아요. 집에 불이 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여러분들을 불로부터 구출해내는 사람을 119 구급대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구출해내는 거, 성경에서는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막 괴롭혀, 그러면 그 괴롭히는 그 사람들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은 누굴까? 어디에 전화해야 될까요? 그렇죠. 112. 경찰에게 전화하면 경찰이 삐병뿅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알고 그 나쁜 사람들을 수갑 채워서 잡아가고 우리를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시켜 주잖아요. 그렇게 지켜주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위협받고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구출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존재를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게.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줄까요?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일까요?
이걸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따라해볼까요? 죄.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 생각보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참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갖고 태어난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해볼까요? 원죄. 원래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해서 원죄라고 얘기해요. 원죄는 씨앗처럼 땅 속에 딱 숨어 있는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딱 숨어 있어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는데 땅 속에 있으니까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원죄도 우리 마음속 깊이 딱 숨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내 속에 원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땅 속에 있는 이 씨앗이 봄이 되면 새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이가 들고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원죄가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거짓말해라 이렇게 배우나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미워하지 마라 하는데 여러분 미워하잖아요. 남의 물건 허락 없이 손대지 마라 하는데 허락 없이 막 손대고 가져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1교시 오늘은 거짓말 잘하는 법 이렇게 배우나요? 유치원 다닐 때 오늘은 엄마 몰래 못된 짓 하는 방법 팁 10가지 뭐 이렇게 배웠나요? 실습해보고 막 이론 배우고 집에 가서 한번 실천해보고 엄마한테 칭찬 스티커 받으면서 그렇게 막 잘못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연습해서 거짓말 하나요? 아니에요. 다들 그거 나쁘다고 아는데 우리는 알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걸 보면 내 속에 원죄가 있어서 나이가 들고 학년을 올라서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거짓말도 툭 하게 되고 나쁜 생각도 막 하게 되고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어서 입으로 하는 그런 내 속에 못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원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내가 원죄가 있고 원죄에서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을 짓게 만든다.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하지만 나랑은 상관없어. 난 착해. 이렇게 생각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 그거는 목사님 그런 다른 나쁜 일진 같은 아이들의 얘기지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목사님도 초등학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목사님은 국민학교 나왔어요. 어쨌든 목사님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목사님도 나는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착하게 보여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일진처럼 했을까요? 그렇죠. 옥상으로 따라오세요. 아이고. 일진은 아니에요. 일진은 아닌데 목사님 초등학교 시절에 착했어요. 어른들이 목사님 볼 때마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효자다, 아이고 잘한다라고 칭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착하다고 생각했어. 착하다고 생각하면서 집에 목사님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4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오빠야 같이 놀자. 부산이다 보니까 사투리 쓰면 오빠야 같이 놀자 하면서 아이고 가스나야 저리 가라 하면서 목사님은 아이고 쪽팔린다 저리 가라 하면서 여동생이 밖에 놀러 나갈 때마다 쫓아오면서 놀자 하면 같이 친절한 오빠로서 놀아줬을까요? 아니면 한 대 때리고 도망갔을까요? 귀찮아가지고 한 대 때리고 막 울 때 못 쫓아올 때만 도망가고 남동생이랑 막 놀았거든. 동네 친구도 놀았어요. 그러면 막 한 대 맞아서 울고 있는 여동생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오빠한테 한 대 맞아서 너무 행복해 이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엄마한테 쪼르륵 달려가지고 엄마 오빠가 때렸어. 엄마는 전투력 상승. 그래서 빗자루 딱 들고 있다가 목사님이 돌아올 때마다 기다렸다. 들어오면 빗자루 엉덩이 바바바박 때리면서 네가 여동생 때렸어 하면서 막 나를 때려. 목사님은 엄마한테 맞았으니 이제부터는 착하게 얘기했다 했을까요? 아니요. 목사님도 전투력 복수심 상승. 그래가지고 엄마 없을 때 여동생 네 엄마한테 일러바쳤어? 하면서 딱 한 대 치받고 도망가고 엄마한테도 일러바치면 엄마 아빠 또 목사님 기다렸다가 빗자루를 엉덩이 바바바박 때리면서 이게 악순환이 몇 번 했을까? 몇 번? 수를 세할 수 없을 정도 많은 짓을 했어. 목사님이 동생 혼자 많이 괴롭혔어. 그래 동생이 목사님 무서워해 지금도. 그래서 어릴 때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 했을까? 난 착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또 어떤 일 했냐면 아버지가 일 나갔을 때 아버지 동전 주머니 시커먼 동전 주머니 지갑을 싹 열어가지고 가져가 사먹고 싶은 돈이 없으니까 그때 40년 전이라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가게 가서 심장을 벌렁벌렁 하면서 도둑질해가지고 그걸 막 사먹고 있어요. 몇 번 했을까? 한 몇 번 하다 들켰어. 그래가지고 말을 못했어. 야, 돈이 없으니까 가게 가가지고 과자 먹고 싶은데 과자를 막 묵상하다가 돈은 없고 이 과자를 먹고 싶은데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없네? 가지고 싹 해가지고 쓱 나가는데 아주머니가 눈이 딱 마주쳤네?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부끄럽던지. 목사님 이렇게 물건도 가져가 보고 허락 없이 아버지 돈도 가져가 보고 동생 괴롭히면서 그때 목사님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도 난 착해 이런 생각이었어요. 뭐가 착하다 생각했다니까. 그때 초등학교 때는 그거 남들 다 아니까 뭐 한다고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목사님은 착하다 생각했어. 그런데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조직폭력배, 사기꾼, 강도 이런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막 끌려가는 그런 뉴스 장면들이 막 나오더라. 그걸 보면서 초등학교 시절에 저 나쁜 놈들, 난 저런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난 항상 착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착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 착하지만 누구한테는 못된 짓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의 착하다 말은 진짜일까요? 착각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일 수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착각이죠. 목사님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 속에 씨앗처럼 원죄가 있고 여동생 만날 때마다 원죄가 드러나서 못된 짓 하게 되고 돈이 궁할 때는 아빠의 돈을 몰래 가져가게 하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욕할 때도 있고 나쁜 생각할 때도 있고 초등학교 시절에 목사님도 돌아보면 그런 나쁜 짓을 말하면서도 난 착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촉법소년 있죠. 촉법소년. 촉법소년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아직 어린아이가 죄를 지었을 때 감옥에 보내버리면 인생 망쳐버리잖아. 그래서 기회를 주고 못 모르고 죄를 지었으니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촉법소년법을 만들었어요. 초등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초등학생들 요즘 어떻게 하냐면 나 촉법소년이야. 나는 죄 지어도 감옥 안 가 하면서 당당하게 죄 짓고 경찰 앞에서도 나 촉법소년이에요. 잡아 넣어보세요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이 법을 악하게 사용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난 감옥 안 가.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 중에 나쁜 이용한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친구도 있다니까. 초등학생들은 다 착한가요? 어리면 다 착한가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를 봐요. 여러분 자신을 봐요. 마음속을.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죄가 있고 원죄에서 나오는 이 생활 속에 짓는 죄들을 짓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정하게 돼요. 죄는 불씨와 같다. 불씨. 여러분들 작은 불씨는 무섭고 위험하고 작은 불씨는 안 위험하고 큰 불은 위험할까요? 아니요. 작은 불씨도 위험해요. 큰 산을 불태우는 것은 큰 불이 아니라 작은 불씨예요. 담배 피다가 버렸는데 담배봉지에 있는 불씨가 마른 잎에 바람 솔솔 부리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번지는데 큰 산을 홀라당 다 태워버려요. 몇 시간 만에. 이 불씨는 죄와 같아요. 작은 죄도 나를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 불씨처럼 작은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망가뜨리고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공부도 잘하든 못하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죄를 있으면 이 죄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요? 죄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죄는 무서운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 생각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아끼는 화분이 있는데 거실에 놔뒀어. 근데 여러분들 막 거실에서 막 장난치다가 화분을 깨뜨려 버렸네. 화분이 비싼 거 이거 몇십만 원짜리 화분 자체가. 이 식물도 엄청 비싸. 엄마가 이걸 알면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우리 딸 잘했다 했을까요? 아니면 혼낼까요? 혼내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혼낼 거 아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평소보다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방도 청소하고 핸드폰도 절제하고 좀 더 일찍 자고 하면서 엄마 안마도 해주고 엄마한테 알람방구 끼면서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혼나 안 하려고 막 평소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마음이 풀려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봐줄게 다음에 조심해 하고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평소보다 뭐 열심히 해. 착한 일을 많이 해. 그럼 하나님 마음 풀어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더라도 그래 이번엔 봐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봐주실까요?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해요.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뭐냐? 사망.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죽는다는 게 그냥 꽥 하고 죽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들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 감옥이 뭐냐면 따라해봐요. 지옥. 지옥은 감옥이에요. 지옥. 땅속에 있는 감옥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하거든요. 우리도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도둑놈들, 강도들, 나쁜 사람들 감옥에 갇혀서 벌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감옥을 만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해서 영원히 감옥에서 고통당하도록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봐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봐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방법,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서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아들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길은 몇 가지 있나요? 한 10가지 있나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셨죠? 상징적으로 그림 그리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또 죄가 없는 사람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죄도 없는 하나님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왜 죄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원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으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볼까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은 이 방법 하나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방금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이 내용이 혹시 어렵나요? 이 내용이 정말 어렵나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는 되잖아요? 하지만 이 내용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 내용이 이해는 되지만 마음속에 이게 믿어지나요? 어떤 친구들은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잘 안 믿어져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해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내용들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을 수 있도록 나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존의 친구들과 또 새로운 친구들 목사님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볼래요? 우리 기도할 때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데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목사님 따라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시간 믿어봅시다. 알았죠? 자, 함께 한마디 한마디 따라합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원죄와 생활 속의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게요. 눈 감고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들과 기존의 친구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죄인됨을 생각하고 이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온전히 믿어 우리 모두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주기도문 고백하고 일단 예배를 먼저 마칠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